요한복음 16장 33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당신 안에서 신약 성도들도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초월적 능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모든 인생들이 겪으며 살아가는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그의 온몸으로 함께 살아내심으로 그의 삶을 통해 악을 이기시기 위함이었어요. 실상 예수님은 세상의 악을 이기시기 위해 그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악의 모든 유혹과 그 시험들을 그의 삶으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 땅 위에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성취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늘의 천사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난 악의 세력들이 세상에 대하여 분을 내며 땅 위의 모든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여전히 그 통치권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악의 세력들을 이기셨으며 신약 성도로 하여금 그 악의 힘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김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가 가르친 구약의 한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역사예요. 신약 교회는 긴 시간 동안 세상이 골리앗이요 교회가 다윗이라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불편하지만 그 가르침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신약 역사 속에서 지상 교회가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을 소유한 골리앗이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연약한 메시아를 죽였던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악의 힘을 통해 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법으로 세우신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내었던 성전 회복의 역사를 기념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탄절은 지키지 않지만 하누카라는 이 수전절의 역사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히 여기는 절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요한 사도는 이 수전절이 지켜지는 그 절기의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추운 겨울입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홀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뭘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바로 시각적 상징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겨울이라는 이 계절은 아무런 열매 없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진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상징해 보이는 시간적 상징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름이 다하고 추수할 때가 지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열매가 맺혀져 자라가는 여름의 계절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도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런 열매 없는 겨울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겨울은 무슨 상징의 말씀이었을까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헌신의 예배는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의 영적 형편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는 구원과 무관한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헌신의 모습은 있었지만 수많은 절기요, 쉼이 없는 제사요, 제물드림의 헌신은 차고 넘쳐났지만 실상 그들의 영적 형편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는 멈추어진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홀로 거니시는 이 솔로몬 행각은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전 변두리의 그런 장소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홀로 거니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한 예배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머물 공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의 절기도 헌신의 예배도 죽은 것이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공생애의 삶을 광야에서 금식으로 시작하십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악의 세력들의 그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친히 육신으로 악에게 시험받으심으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이김을 통하여 당신의 이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김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드러난 신약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김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되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악을 이기기 위한 성도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그 길은 어떤 믿음의 길일까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한 인간의 몸 안에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였어요. 그의 온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죄로 인한 쓰디쓴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그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이제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며 이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된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버려져 두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가련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저주 가운데 놓여진 한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사셨던 것이에요. 육신의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었지만 실상 그의 영혼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그 몸의 회복과 함께 전혀 새로운 사회적 삶으로의 회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회로부터 버려진 우울함과 두려움의 삶이 아니었고요.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삶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가족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의 삶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생명의 회복이라는,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 안에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 그대로를 육의 몸을 입으시고 함께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와 회복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능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구원의 능력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으로 살아내셨던 그분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의 능력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사셔야만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본인은 죄의 형벌로서의 그 고난과 죽음을 그의 몸으로 받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 사신 분이 오히려 악에게 지더라는 것이에요. 악의 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움.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민망해서 다 그의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들에게 이제 그에게로 와서 그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말씀하셨던 분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 죽음 앞에서 내가 목마르다며 한없는 고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신약교회는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삶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통치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어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악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 보편적 힘의 원리를 거부하시는 것으로 악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그의 몸으로 살아내심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가르치신 신약 교회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악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의 몸을 입으시고 사신 것이었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육의 탄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삶을 통해 육의 탄식함으로 악의 힘을 거스리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의 삶이 세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도 달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종교적, 사회적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들과도 예수님의 삶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이라 스스로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늘 제한적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드러난 곳은 늘 거룩하다 일컬어졌던 회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기도에 쳐서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진 곳, 그들의 삶은 늘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거룩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경건한 일상의 삶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드러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기록들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했지만, 회당에서는 거룩했지만 그들의 교훈들은 온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며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실체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그들과 달랐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하시며 가르치시더라.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졌던 회당이 아니었어요. 늘 죄인들이 머물러 사는 그들의 고통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광야입니다. 시장이에요. 바닷가입니다. 우물가요. 죽음의 고통이 머무는 그곳. 사회적 약자들이 겪어냈던 삶의 그 고통의 자리와 고통의 시간들. 늘 예수님은 죄인들이 머물렀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가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제한적이라면, 거룩한 예배에 쳐서요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지는 그곳 예배당만이라면 결코 악의 세력들은 지상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을 떠나서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의 어떠함과
우리의 일상의 삶의 경거를 말입니다. 사단은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 발이 빠른지 악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악의 그 실체를 그의 삶을 통해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시험합니다.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권세도 재물도. 마음껏 세상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상 사단은 그 힘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에게 절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그 제안을 거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 교회는 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사단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토록 부요해지며 세상의 힘을 소유하게 된 것이었어요. 악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단은 베드로에 뒤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고난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의 대접을 받으며 얼마든지 땅의 그 힘을, 돈이 주는 그 즐거움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뒤에 숨은 사단의 실체를 보고 계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의 그 헌신이 사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한 사단의 숨은 제안을 거절하셨던 것이에요. 악은 그런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더 적극적입니다. 많은 군중들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배신과 부정입니다. 사단은 그들을 충동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떡으로 먹이셨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준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데요. 근데 그들이 떡을 위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이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악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히려 친히 잡히십니다. 그들을 놓아주고 나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가 가르친 천국 복음의 말씀을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악을 이기신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악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악이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교회를 통해서도 시험합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 충동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의 이름으로 메시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그를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교회는 양심의 자유까지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데요, 거칠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법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태는 다르지만 신약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평안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도 언제든지 자유한 것입니다. 내 삶에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쉼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지고 있고요. 감동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넘치는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약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으로 그 신앙 양심의 자유함으로 마음껏 세상의 힘을 소유하며 그 힘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의 그 죄악조차도 몸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범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범하고 있는 그 죄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온 교회의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그대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행하시며 악의 실체를 드러내셨으며 그의 순종의 삶을 통해 악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악을 이기셨다고 해서 그 악의 세력들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악의 세력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신약 교회를 시험하며 성도의 삶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넓은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들은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미 세상의 힘을 소유한 두려운 이 세상의 풍조를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악을 이기기 위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노아 시대는 그 악을 이기지 못해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의인 1명이 없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의인 1명이 없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인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 1명이 없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 1명을 찾으시기 위해 교회에 대하여 차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악을 이기기 위한 지혜의 말씀을 성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에요. 먼저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무엇입니까?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세상의 악을 이기기 위하여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헌신 안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것이에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그 죽음의 고통의 한가운데서 눈을 들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이제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를 배워 알아가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유한 자로 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그의 몸으로 행하신 순종의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 그에게 발견되어지기 위해 온 진력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히 선을 행하는 삶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세 성도의 삶에 관하여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은밀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이 예배예요. 세상의 악을 이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전한 이후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한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일상의 경건한 삶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나누어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골방에 들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